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람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뜨리고 또 부패하도록 만듭니다. 작은 죄 하나라 생각하여서 그 위중함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는 굉장히 가벼운 죄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죄처럼 보이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큰 죄값인 죽음, 사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 작아 보이는 죄가 사실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선택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여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게 신성모독이 아니지요. 신성모독의 뜻을 검색해 보면은 신에 대한 경멸을 말하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면전에서 무시하여 그의 뜻을 경멸하였으므로 그들 역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피조 세계의 환경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보기에는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주변 이웃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온 지구상의 동물들이 서로를 미워하며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작아 보였던 그 죄가 결국 심각한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는 특별히 놀랍거나 또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겨울에 우리가 눈사람 만드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 조각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을 엉겨 붙도록 계속해서 굴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눈덩이가 되었죠. 사람의 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서 사람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부패가 생겼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살펴볼 그 두 번째 부패는 더욱더 심각한 부패입니다. 영적인 부패가 생긴 점입니다. 영적 부패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백성들이 맞이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산소 호흡기이시죠. 우리의 유일한 산소 호흡기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더 이상 숨쉴 공기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비록 이 영적인 죽음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깊은 물 안에서 산소를 얻을 수가 없는 아주 위중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백성들이 신명기 4장 25절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들이 부패함으로 전멸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동은 영적인 부패를 낳게 되었고 결국 영원히 그 땅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했었지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매우 나쁨으로 썩어 들어가는 그 악취가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인과 개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언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런 증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기타 많은 인물들과 같이 원래 하나님과 또 믿음과는 상관없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언약의 은혜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들어온 죄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 감염시킬 만큼 그 전염성이 굉장히 심각하였죠. 그러나 한 사람의 새로운 의와 은혜는 그 감염을 능히 이길 만큼 능력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결국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즉 우리들의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어떤 벌과 어떤 죄값이 찾아오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안고 있는 것,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더 중요할까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을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과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자비하심을 또 은혜를 살펴보기 이전에 백성들은 과연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버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밝지 않죠. 25절에 보였던 즐거움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25절에서 분명히 모세는 너희가 그 땅에서 아들과 손자를 낳고 오랫동안 살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장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람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복, 장수라는 큰 복이 어떤 고통이 되는지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민족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여러 열국 중에,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옛날에 강대했던 그 민족의 모양과는 달리 아주 허약해져서 너희의 남은 수가 이제 얼마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그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그들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점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알다시피 원래 나라가 강대하려면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토, 즉 국경입니다. 영토 없이 강대한 민족은 결국 떠돌이 민족일 뿐이죠. 국경이 분명한 민족은 무사히 그 안에 포함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영토와 국경이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누린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수입니다. 국민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힘이 세다고는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노동력이 많다는 것은 생산할 수 있는 자원 또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했겠지요. 과거에 이 시대에 국민의 수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강대함을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영토가 아무리 넓은들 뭐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없으면은 국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영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또 너희가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될 것이며 국가를 이루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산지라는 굉장히 고대 세계의 전략적인 요충지를 차지하게 되었죠. 또 그 국민의 수 역시 2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강력하고 좋은 여건이 백성들을 아무리 받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말짱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 국민들이 자랑하던 영토와 강대한 민족들 흩어버리시고 영토를 대적에게 넘겨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국토와 국민이 사라진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없는 나라,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하여서 없어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무너짐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적인 비극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을 섬기리라. 참으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왜 비참할까요? 이 말씀이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유배를 당하는 이 사람들은 쫓겨난 그 땅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여서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에는 별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진다는 27절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벌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러나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저에게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이 바로 28절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부패의 정도가 극심하면은 더 이상 썩어질 데가 없이 계속 썩어지다 보면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며 그 징계 중에서도 범죄할 것이라는 이 모세의 외침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죄의 현실들을 저에게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죄에 투쟁하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싸울 힘도 없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리스도만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고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다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라 또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왜 은혜이자 하나님의 복일까요? 우리들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들은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싸우려고 다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중무장하여 세상에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만 결국 죄에 짓눌리고 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다가올 생각을 못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죄악되었으나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싸우고 서리라
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불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약하고 무력하니까 계속 죄를 짓는구나.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될 대로 살자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더욱더 큰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속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 와중에서도 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이미 지은 그 죄가 주는 그 거짓 쾌락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결국 이러한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횟수가 무한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염치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죄송해질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거짓 즐거움을 주죠. 28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했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립니다. 우리들이 무릎 꿇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혹하고는 결국 목석의 신들, 아까 말씀으로 살펴보았지만 보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 목석의 신들이라는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고 죄를 지었다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29절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였고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나의 과거 이웃들은 이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목석으로 된 신을 섬기는 영적인 방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지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부패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 그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반전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만나 주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29절에서의 거기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사실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소가 가지고 있는 신비함과 힘을 믿었던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에도 최대한 분위기가 거룩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그 곳을 골랐고, 높은 곳이 하늘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제사 또한 산 위에서 드렸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선지서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산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산당이라는 말이 결국 그런 분위기를 담은 공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발람과 발락, 이 두 사람이 등장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3번씩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발락 왕은 바알신을 섬기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 발람 예언자를 세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높은 곳,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 가까운 그 산지라면은 산당에서 저주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겠죠. 이러한 생각이 결국 오늘날에 와서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변의 이웃들을 살펴보면은 특정한 지역에 대한 미신 같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배산임수의 그 지리적인 상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풍수, 지리에 따라서 집을 짓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신을 모시는 그런 나무나 선앙당 같은 특별한 공간을 구별해 둘 정도로 공간이 차지하는 신성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민족입니다.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거룩하고 신비롭고 특정한 공간에서 신을 만난다고, 신이 만나 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동일했겠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강력한 그 왕국 시대에 들어왔을 때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선택된 자기네 영토는 거룩하고 남의 영토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특히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은 더욱더 귀중한 대접을 받았겠죠.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참 큰 복이자 미덕으로 인정될 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 가나안 땅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믿음이, 그들의 그 기대가 연기처럼 확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되었죠. 그 땅이 이제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황폐화되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짓밟혔습니다. 포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땅에서 그들이 과거에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열방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 땅은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백성을 만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모두 더럽고 진노받은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흩어져 있는 땅, 바로 거기서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고 부정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실 것 같은 그 땅 안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 모아 찾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지도 못했으며 이 더럽고 부정한 민족들과 함께 있어서 그 땅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뵐 낯도 없는데
라는 그 생각들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성전 중심이었고 또 그런 거룩한 공간 중심적이었던 그 신앙이 바뀌는 것이죠. 성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며, 그들이 부정하다 판단했던 민족들은 결국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를 바 없는 백성들이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바, 과거에 믿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장소를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하셨다면은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더러운 민족이었던 이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를 입었던 그 요나서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겠지요. 성경의 일관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사방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자마다 인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부르짖어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호세아 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 할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실망하셨고 그들을 떠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영혼의 그 가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도 드리고 율법과 의식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소떼를 바치러 가져오는 그들을 떠나셔서 백성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재물들을 아무리 줄줄 이끌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했던 바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은혜를 그 가운데서라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영 만나주지 않으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께서 징계가 끝나면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겠다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인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와 자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만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우리들이 이 현장에서 만나는 것, 또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서 본다는 것과 같이 서로 대면하여서 접촉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동감 있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찾아와서 알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뜻은 어떤 감동을 줄까요? 그분은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은 우상을 섬겨서 징계받고 쫓겨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땅 안에서 만나주시겠다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단순히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런 수준의 경험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셔서 구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은혜와 자비를 삶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방법은 더욱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신앙인의 특별한 비결을 찾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특별히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죠.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 때조차도 따뜻한 그분의 자비로 대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선언하시죠. 만나 주신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열거해 볼까요?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와 같은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옛날 사람들이 착각하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죠. 그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징계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듣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그 말에 따르자면은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백성들을 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나와서 그분께 간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똑같은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은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 자들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흩어 지내는 것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세상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핍박받고 숨어 지내는 백성과 같이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이상한 패배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또 죄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우리는 징계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그 백성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부정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이 역사 안에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역사는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이웃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한 자녀, 한 부모를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믿는 자로서 이 원대한 역사를 이룰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인으로서 묵상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의 비결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아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묵상은 결국 말씀을 읽고 나에게, 나의 상황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하고 성경을 막 이렇게 촤르르 이렇게 챙겨서 팍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서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또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것만 이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또 만나주신다는 그 자비에 기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방 땅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그들 마음을 보시고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은혜와 자비를 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선했기 때문이고 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이, 또 내 삶이 염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비록 거룩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양남신 목사님 가정에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길. 마지막은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소망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추운 이 겨울 동안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사는 이곳이 이방 땅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살아도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약속을 받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화의 삶을 이루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한 해에 마무리하는 이 연말에 주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많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연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해외에서 힘써 주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양남신 목사님과 그 가정에도
주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었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뜻과 은혜,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붙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니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